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죽질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어저께 박영목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빨리 가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날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른 잘 드시고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진자 권사님께서 지금 요즘 못 오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좀 체하셨어요. 근데 좀 심하게 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 권사님 또 노립산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또한 손성민 목사님께서 조혈무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누님 되시는 분께서 이제 수혈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가슴에 정맥에 직접 간을 연결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외부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역 반응이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또 수술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기도 제목들을 향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방역당하는 가운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복의 순간을 주님 속에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진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도 권사님 노릇산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세 권사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혈하게 되는 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 진행하게 될 그 모든 조세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율의 식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의사선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어떤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일탁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박영목 장로님과 이진자 목사님과 손수 목사님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주님 판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여중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벽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참여하신 분들의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올라오셔서 목사님 성찬 매뉴얼 온라인 성찬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로 보낼 그 종이와 그리고 또 이 성찬에 사용하게 될 떡과 전병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그 맨 앞에 1번이 뭐였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했어요. 네.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언입니다. 선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도 좋고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서두르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자,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오늘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온라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두 걸음 나가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뛰어나가고 싶은데 성경은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죄를 묻기 전에 이 가죽줄로 바울을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들이 줄로 바울을 다 매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 어떤 반응을 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가죽줄로 바울을 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들을 서두르지 않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서두르게 되냐면 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언제 좀 강하게 나옵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언어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자, 존중받지 못하는 때 기회가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칼을 휘두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다 말하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나 또는 상대방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과도하게 또는 그 문제를 이렇게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복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칼을 들어서는 안 돼요. 행동에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주목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왜 나를 존중하지 못할까에 자꾸 주목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혹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존중받으면 좋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제 여유,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마패잖아요. 마패. 네, 마패 딱 들고 있으면, 가슴에 마패가 있으면 이미 가슴이 든든합니다. 가슴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여유를 잃지 마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의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심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렇게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저는 말이 빨라서 곤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더 쉬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시원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 한 번 멈칫하고 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 선생님께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고요. 그 요셉의 형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네,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길래 동생을 팔아 넘겼냐고. 네,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팔아 넘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 근데 본문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 요셉에게 여유가 없었음을 보게 돼요.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누리는 게 많았습니다. 옷도요, 예쁜 옷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 편으로 하자면 형들은 저기 시장에서 엄청 싼 옷 갖다가 막 입힌 건데 이 요셉은 막 구찌 막 이런 거 입혔다잖아요. 네, 막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늘 자랑하고, 네, 형들 앞에 가서 늘 이야기하고, 형들 앞에서 함부로 말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자, 뭐라고 말해요? 네,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한다고. 네,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10대의 다윗은 좀 달랐잖아요. 10대의 다윗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서두르지 않아요. 가슴에 품었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유로우셔야 됩니다. 네, 막 내가 오늘 뭐가 돼야지. 여러분, 뭐가 되려고 살지 마세요. 뭐가 되려고 살지 마세요. 네, 성공하려고 살지 마세요. 네, 내가 권사가 돼야지, 내가 집사가 돼야지, 뭐가 되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오늘 여유 있게 좀 사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자, 넘겨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로마 시민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갈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묵는 수가 막 호들갑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다고 막. 네, 큰일 났다고.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담담히 얘기해요.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호들갑 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지금의 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눈물로 고백하고 한나처럼 부르짖음으로 고백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과 저절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과 저절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드러나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가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이 예배당으로서 쭉 내려오시다가 제가 만난 겁니다. 자 만났는데 뭐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는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목례를 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만나야 될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런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지지난주 3주 전쯤인가요? 그때 우리 김영승 선생님이 나가셔서 밖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네,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뭐 예배 때 만나지만, 네, 또 이영승 선생님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이정승 선생님 오랜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만날 장소에서 만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만나야 돼서는 안 되는 곳에서 만났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만날 장소에서 만나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장호경 권사님을 제가 예배당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볼 리가 없죠. 어떻게 오긴요? 기도하러 오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아 왜 여기 계세요?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길을 가는데 연신내 그 어느 으슥한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제가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제가 왜 여기 오셨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안 계시는 분들 보면 그분이 왜 안 오셨을까? 아니 그분이 오늘 또 어디 아프신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인 걸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매일마다 보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게 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건강의 문제, 상해의 문제. 제가 요즘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제가 요즘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온도를 재는 겁니다. 네, 온도를 재는 겁니다. 온도를 재면 분명히 늘 오늘도 제가 재보니까 36.2도밖에 안 되는데요. 늘 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몸이 조금 컨디션만 그럼 혹시 막 이런 네. 여러분 얼굴 표정이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나 이러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한 말씀 드린 겁니다. 어제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오면서 막 집에 온도 재는 게 없어서 빨리 온도를 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온도를 쟀어요. 왠지 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36.2도.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와 함께 쫙 그곳에 모여요. 네, 그래서 쫙 모여요. 자,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이 새벽 시간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늘 문제는 언제 일어나요? 은혜가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가 나타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충만한 그때 막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 그러더라. 그들을 우리가 포위해서 다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쫙 몰려온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해요. 네, 저는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네, 저랑 똑같은 사람들 볼 때마다 네, 막 열지는 저를 보면서 네, 막 너무 기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블레셋이 딱 오자마자 두려워해요 이렇게.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종종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이 막 상충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원망하는 소리가 늘 넘치잖아요. 판단하는 소리가 넘치잖아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망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 똑같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에 존경심이 사라져서 속상하긴 하지만 저도 막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저도 두렵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은요. 똑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위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권사님은 좀 더 높고 뭐 집사님은 좀 더 낮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맡겨진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한 15분, 온라인 예배드린 한 15분 여러분 이분들이 막 새가족들이 이 새벽을 깨우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알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두렵지 않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목사도 두려운 판국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막 천둥번개를 치셔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주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레를 바라시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기도에 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케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도를 멈추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오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능한 자 사무엘이 있었기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오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오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나님, 기도로 오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에 능한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에 능통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에 능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에 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에 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내말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권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능한 집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능한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기도에 능한 간사님을 세우시고 기도에 능한 청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도에 능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말에 능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한데 말합니다.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내가 우리가 내 말씀으로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며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이제 마지막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지방으로 또 오늘도 우리의 직장으로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서두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듣는 훈련에 주목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잠잠히 듣는 훈련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가족들과 나오는 대화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저께 교육자들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노태욱 간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태욱 간사님의 아버님을 한 번 뵀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간사님,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 네, 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노태욱 간사님의 아버님이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노태욱 간사님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이 감독님이 노태욱 간사님의 아버님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소개했대요. 이 바보 목사라고, 바보 목사라고.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보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최고의 천사다, 최고의 천사다.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목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목사다. 이것만큼 최고의 천사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천사는 바보 같은 권사님인 겁니다. 바보 같은 집사님인 거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보 같은 목사야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고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잠잠히 듣는 바보 같은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우리 젊은 지체들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듣는 바보 같은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훈련에 주목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혹시 그것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타고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무직하고 묵직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실행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와 말에 능가하려 합니다. 우리는 행동에 능가하려 하고 우리는 삶에 능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행동하고 후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대화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우직하게 사는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바보 같은 사람이지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서두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